박수 두 번 치라고. 우리 좀 전에 가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게 축복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요 찬송을 몰랐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월 20일은요 올해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딱 4주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성경을 따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선포하자마자 펼쳐지는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와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계획이 선포되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 요게 대조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어서 탐심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한 사도 마태는요 두 가지 면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둘을 비교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드러난 두 종류의 인간상,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진리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것이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 바람은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지, 두 종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다 본문에 나와요. 이틀이 지난 유월절, 그죠? 예수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틀이 지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팔리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에게 몸값 주고 팔아 넘길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정반대되는 인간의 악한 음모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3절과 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요, 자세히 제가 질문할 겁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때에,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겠죠?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다음 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세우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음모가 언제 실행되는가? 바로 다음 절 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좀 지나고 하자라고 이들이 결론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희생하기로 계획한 그 순간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음모의 중심에는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쯤 되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봉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알았어야 했고요, 예수님을 잘 경배해야 할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 정치적인 기회주의자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은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요 20년 동안 이 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당국과 정치적인 공생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도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찬양하는 게 보기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대가 로마에서 해방되느니 로마 속국에 있는 게 나에게는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 정치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됩니다. 정치가 들어오면 이들은 긴 논의 끝에 아주 실용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 6월절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니까 이때 괜히 예수님 붙잡았다가 소요가 나고 밀란이 나면 어려웠으니까 차라리 6월절을 다 마치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간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계획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 해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별도로 인간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계획한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한쪽은 사랑의 죽음이었고 반대편은 이기적인 죽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을까요? 이걸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확인하려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요,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잡을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의 임망과 설주에 이렇게 뿌림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했다면 그날은 분명 어떤 날이어야 했습니까? 6월절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6월절 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요 몇몇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획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그 결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린 겁니까? 무엇에 달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대적들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내 생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다음 성경 요한복음 10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 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긴 겁니까? 스스로 버린 겁니까? 스스로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대적들의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붙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당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통제권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내어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모든 계획보다 우선합니다. 심지어 악인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은 위로가 안 됩니까? 악인의 계획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계획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변하지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진리는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쥐고 계시고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여건과 고난들,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생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잘못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속상해하고 자책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모든 것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우리는요, 우리입니다. 진짜 성도를 가리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요, 요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은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도 결코 좌절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는 일로 인하여 너무나 힘이 들지라도 마지막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나 배웠잖아요, 2주 전에. 그죠? 사무엘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둘 때 두 사람이 상반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요, 두 종류의 선택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헌신의 선택, 또 다른 하나는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향유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여자의 이름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누가는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가치냐면요, 일꾼이 1년 정도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연봉, 그게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딱히 여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 전부였을 1년치의 그 금액을 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하는가? 야, 이렇게 비싼 것을 좀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말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비난을 주도했던 가룟 유다는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재정을 맡으면서 몰래 돈을 횡령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돈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내가 더 많이 훔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보니까 속상해서 마리아를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세요.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읽어주시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이 향유를 부은 게 낭비였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을 과연 다 이해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건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사서 머리에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임금을 세울 때 먼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사유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마리아의 행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땅끝까지도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전하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개인이나 개인의 어떤 행동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기뻤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행위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이 여인의 행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여기 나온 마리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여인을 높이려고 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했듯이 너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헌신의 길을 선택하려 할 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함께 믿는 신앙의 형제들마저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예배하면 안 돼. 저렇게 찬양하면 안 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 찬송만 불러야 되고 기도할 때 써서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비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모습 속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보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름을 부을 때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헌신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14절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가룟 유다는요, 탐심의 눈이 멀었어요.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 내어주고요, 배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요 불과 은 30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여러분, 은 30이요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몸값을요 노예 한 명의 값으로 치고 판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값의 10분의 1도 채 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유다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그가 돈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 누가는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정치적인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서 한 장관직 하나 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고 하니 그마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런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일어났을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됐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2절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걸 말씀하셨습니까? 팔리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달릴 걸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은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신뢰하고 예수님이 함께 떡을 성찬식에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 그 친구가 바로 가룟 유다였고요, 이미 시편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모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됐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악인들의 배신, 살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고 번 돈으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야기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던 은 30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곧바로 나무에 자신의 목을 매답니다. 그런데 목을 매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부러져서 아래로 추락해서 유다의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요, 헌신을 선택한 마리아와 배신을 선택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선포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대적들의 계획이 서로 대조됐고요. 두 번째는 헌신을 선택한 마리아와 배신을 선택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적용할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적용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역시 비참하게 죽고 말고요, 그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까?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해의 위협과 배신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앞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장은 그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에게는 다 유익한 선한 결과로 맺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한 대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선택을 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것인지, 세상을 쫓기로 선택할 것인지. 예전에 인생 극장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 결심했어 라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말로만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물질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일 수 있고요, 찬양일 수 있고요, 시간일 수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불과 4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감사와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마리아처럼 사랑과 헌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욕심을 얻기 위하여 배신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따르는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빨리 끝나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고난, 지금 힘든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계획을 선포될 때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배웠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힘들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할 터인데 한나와 같이 사랑과 헌신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할지 저희가 고민하고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 배웠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수많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의 손으로 능히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